네, 안녕하세요. 또 며칠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창세기 1장을 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행간에 갖고 있는 의미나 언어의 깊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 설명을 드리고 그 결론의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해하고 감응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좀 결론적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을 열어두시고 어째서 이런 말씀이 이러한 흐름과 성격, 근거를 갖게 되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이제 좀 창세기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헤아려 보시면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넓게 창세기 전체를 텍스트를 한번은 좀 그 결론적인 의미, 곧 그리스도론이 밝히는 결론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창세기 이제 2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본래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과 3절 말씀까지를 1장의 텍스트로 보는 경향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 내용이다 라고 보는 그 신학자들의 견해도 많은 편이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견해가 동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마침표로 상징되는 그 페가 2장 3절에서도 한번 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을 끊는 어떤 기법이죠. 그렇기는 한데 1장이 갖고 있는 통일성은 저는 이런 부분으로 요약된다고 보여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 안에서 그 머리됨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다라는 생명의 계획을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을 통해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인 그 창조의 계획을 밝히는데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봤을 때에는 일곱째 날의 설명은 오히려 이 창세기 1장이 갖고 있는 그 전체적 비전을 하나로 요약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으로 말하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건데 그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1장에다 집어넣지 않고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느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2장 1절과 3절이 2장의 첫 밥부 도입부에 드러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한번 1장과 오늘 요번 시간에 2장 1절과 3절 한번 살펴볼까요? 2장과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 하셔마임 베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이 자,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이게 보세요. 그 하늘과 그 땅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쌍수 개념이 두 개가 다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놓여 있는 그 하늘이 그 땅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에다가는 관사를 쓰고 있어요. 관사를 쓰는 용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좀 촘촘함을 디테일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관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 땅과 쌍수가 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천명이 되는 거고요. 하늘이.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어떤 보편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의 우리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의 관계는 제가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서 조금 그 결론적 부분들을 밝혀드렸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하늘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될 수도 있지만 동일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사실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른 분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동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창조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맥락이 아니라 포커스가 오히려 땅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땅,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에게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이라는 용법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그리스도이지만,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 하늘이 그리스도의 충분 조건이지만 그리스도의 필요 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와, 그리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우리 자신, 나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는 걸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뤘다라는 것도 끝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칼라라는 이 동사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강의법 수동태가 쓰였는데, 이루어짐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완성의 개념과 끝났다는 개념이 같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완성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준의 마지막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왔었던 계획,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추진력,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나타남으로써 우리 생각에 대한 종언, 곧 끝을 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나긴 끝났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생각이 끝난 거고 하늘들과 함께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유한한 우리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유한한 우리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끝나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 교리적 용어를 덧붙이자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교리적으로 뭐랄까 조금 왜곡이 됐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별로 쓰기를 즐겨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의 쓰임새가 워낙 좀 다르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끝났어요. 그 안 끝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창세기 2장 1절이 먼저 예지하고 있냐 하면은 만물이라는 단어에다가 이걸 함축시키는 거예요. 천지와 그리고 베콜 체밤,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만물할 때 만자가 모든에 합축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질, 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 그 차바라는 단어가 이 기본어 차바예요. 명사인데 이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할 때 콜체바함이 모든 우리들, 모든 인생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군대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군대는 뭘까요? 싸워야 되는 어떤 목적성이 솔직히 뚜렷한 단어예요. 그러면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을 이루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느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완료가 되었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완료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싸움, 전쟁, 이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이루었다라는 개념은, 자, 히브리어에서는 그 시제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형 수동태가 쓰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법 기법으로 보면은 마에크루가 미완료성을 갖고 있으니까 만물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군대는 계속해서 이 끝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군대가 되어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럼 군대가 되어진 거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혹은 왜곡하거나 오염돼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로부터의 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 그게 이제 하샤마임과 하아레치겠죠? 천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콜체바함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종언, 곧 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고 되는 건가요? 영적 공신력을 가져야겠죠. 그거를 이제 공신력, 선포, 캐리그마 이런 단어들은
다 법정 용어잖아요. 그럼 법정 용어가 우리한테서 영적으로 성취가 되려면 영적인 프레임이 우리 안에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프레임 혹은 영적 시스템이. 그래야지 공신력이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영적 프레임이 완성되어지는 관점이 말씀의 참여입니다.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2절과 3절 부분에서 전개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1절 우리가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따로 풀어볼까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 단어 안에 뭐가 함축이 되어 있느냐? 천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물, 콜체바함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상징하는 것에 힘입어서 그것이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 생명의 목적성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콜체바함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만물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황의 완전함을 이제 말씀으로 인지했다면 그 하나님 상황의 완전함을 이제 우리가 깨우쳐 나가는 길이 남아있다. 그게 말씀의 우리의 근거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해석하고 조금 있다가 2, 3절 볼게요.